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11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장 11절.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것들을 재건했던 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네, 그랬습니다. 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예. 태어날 때 유산되거나 사산되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비참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단식을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죠. 시편 71편 6절에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붙들어 주신다. 71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고 주께서 나를 모친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도 또 말씀했는데 시편 139편 13절 그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네. 시편 136편 13절에서는 주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짜 맞추셨다. 하나님께서는 소시적이에요. 소시적. 우리가 소시적에 다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 예정,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누가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누가복음 1장 22절
누가 보면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사람은 나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저희 이름도 다 정해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될 것 정해주신 겁니다. 12절에서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텐데, 죽을 수 있었을 텐데. 13절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쉬고 있을 텐데, 잠들었을 텐데. 네. 욥의 신앙인데요. 19장 26절에서도 욥기 19장 2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욥은 죽음 그 이후에 내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19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19장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욥의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친히 그분을 보게 될 거다. 죽은 후에 살아나서 육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게 될 것. 그래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욥이. 그래서 태어날 때 죽었다고 하면 조용히 쉬고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육체로부터 주님을 배웠을 것이다. 잠든다는 거 있죠. 잠든다는 거. 잠들었습니다. 잠든다고 하는 표현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잠드는 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깨어나는 겁니다. (14절에) 자신을 위해 황폐한 곳들을 재건했던 이 땅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네, 죽은 사람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왕들, 또 그들의 조언자들, 신하들, 유명한 세상의 정복자들, 제왕들, 용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 15절에 혹은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금을 가졌던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부자도 다 세상 떠나고요. 16절에 혹은 내가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았겠는가. 낙태한 아이,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네.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17절에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욥이 말했는데요. 거기서는 악인들이 날뛰지 않고 거기서는 피곤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예, 죽음의 세계는 악인들이 날뛰지 못한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거기서는 속절없이 힘을 쓰지 못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다. 또 18절에는 갇힌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압제자 밑에서 고통당하는 갇힌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그 제도, 어떤 사상, 공산주의, 무신론, 이런 데 얽매여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또 이북의 수많은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게 되면 그런 거 없어진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압제하거나 갇혀있지 못해요.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같이 있고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작은 자, 큰 자, 종, 주인 그런 거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네, 30절 읽어주세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예.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나 오지 않으니 보물을 찾는 것보다 또 더욱 죽음을 찾아 헤맨다. 죽음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죽고 사는 거.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겠다고 뛰어내렸는데, 그건 사는 건데, 100%. 아니, 그거, 화재 났을 때 말이죠. 119에서 에어매트 뛰어내리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에어매트에 떨어졌는데도 죽었어요. 그건 사는 건데, 그거는.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인데,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욱 죽음을 찾아 헤맨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가 22절에 무덤을 발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럼 너무 기뻐. 너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음이 빨리 찾아오지 않아요. 고난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서러운 일이 많다고 해서 뭐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덤을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세에 소망을 두는 사람.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내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벌써 지금 가을이잖아요. 8월 중순. 7월, 8월은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지나가요. 9월 되면 추수하고, 10월 되면 이제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겨울이 금방입니다. 그럼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여름이 금방 후다닥 지나가고, 아무리 덥다 그래도 이제 가을바람 불면은 지나가는 거죠. 열대야가 뭐 아무리 길어도 언제까지 가겠어요, 열대야가.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아니까. 한 90살 되면 90km를 가는 거 아닙니까? 90km. 1년이 눈 깜짝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100살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롭고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심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심으로 길이 숨겨진 자에게 어찌 빛을 주셨을까? 길이 없는데요. 빛. 이 빛은 피할 길이라 그랬죠. 피할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16절에도 빛이 나오고 빛 20절에도 빛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냈다. 음식이 앞에 있어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식욕이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니까 신음소리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얼마나 좀 고통스러웠을까요? 몸이 아프면요 자동입니다. 자동. 뭐 신음소리를 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자동으로 그냥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예. 그러니까 몸이 자동으로 이제 아프니까요. 신음이 나오는 거죠. 계속. 25절에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찾아왔다.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찾아왔네. 고난이죠. 고난. 고통. 예. 사는 게 고난이지만 큰 고난. 재산이 없어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몸에 이렇게 병든 거. 이 몸이 아프면 그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혹시 돌아보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3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몸이 아프면 서러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움직이지 잘 못하고 저는 다리가 효자 아들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아프면 서러워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당 출입 잘 할 수 있고 정신이 맑고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병원에 잘 다녀서 검사도 하고 아프면 수술할 게 있으면 수술하고 이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수리하고 고치고 갈아낄 건 갈아끼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오래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했던 거, 무서워했던 거 내게 찾아왔다,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찾아왔구나. 고난입니다. 고난.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도 없고 이 고난의 시기, 고난이 반드시 온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난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는 언제냐? 쉴 수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다. 예. 불 속에 들어간 거다. 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가면 쉴 수 있냐? 지옥불이 아니라 큰 고통, 환난, 고난이 온다. 고난을 자 준비해야 된다. 그래 또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